겠습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기독교인. 제목이 뭔지 설명해 준 사회자가 없으니까 항상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따라자 하자고 합니다. 제목만 잘 기억해도 그날 설교를 평생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이라고 하니까 뭐 안 좋은 줄 알고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 여러분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받고 들림받는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자신이 살던 집을 이사하면서 알고 지내던 다른 교회 집사님께 그 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집에 한 12년가량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산 거죠. 새로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는 그 권사님이 살던 집에 싱크대도 바꿔야 되고 도배 장판 다 새로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새로 올 그 다른 교회 집사님께 우리 집주인이 싱크대도 바꿔주고 도배 장판도 다 새로 해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사를 가고 나자 이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권사님은 그 집사님께 이사를 오면 집을 다 수리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었는데, 그래서 권사님은 그 집사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싱크대를 새로 바꿔주고 도배 장판 벽지를 다 새로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 집 남자 주인이 이사온 집에 들렸다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부인을 막 야단을 쳐서 권사님께 도로 돈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 집주인 아저씨는 아니 나가는 사람이 왜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바꿔주고 싱크대를 바꾸냐, 우리 돈으로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집주인 여자를 야단을 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아주머니가 들어간 돈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머지 절반을 또 갖고 왔습니다. 남편이 야단을 쳤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자기 돈을 들여서 도배장판을 새로 해고 싱크대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다른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해줄 것 다 해주고도 돈도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사가면서 남의 집에 도배장판을 다시 해주고 싱크대를 바꿔주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런데요, 이 바보 같은 이 짓이 영리한 사람들의 계산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권사님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원하는 것을 이사 들어오는 집사님께 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하라, 이 바보 같은 일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바보 같은 일일까요? 첫째는 원수가 잘 되도록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잘 되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입니다. 자본주의는 선의 경쟁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지요. 기업들이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 국민들, 소비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의 경쟁에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지면 망하는 냉정한 현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선의 경쟁을 포기합니다. 좋은 제품을 잘 만들어서 다른 기업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실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상대 기업에게는 불리하고 자기 기업에는 유리한 정책과 법을 만들어서 불의의 경쟁으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악한 사람들이 불법과 폭력과 거짓으로 선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자신들은 흥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피를 봅니다. 나는 열심히 일만 하는데 나의 성실성을 기업 대표는 이용해 먹습니다. 이런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가족하고 시간도 못 보내주고 먹을 거 입을 것 놀러 다녀보지도 못하고 오직 회사 일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장이 나를 이용해 먹다니.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바로 그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이 뭐냐?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한 요구를 그 이상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문하는 것, 요구한 것 이상을 주라는 거예요.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왼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쪽 뺨도 돌려대고 때려봐 하면서 상대방이 화를 돋궈서 깨지도록 맞고 상대방을 고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의를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절,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살던 나라였습니다. 이때 로마의 군인들은 그 식민지에 백성들, 국민들을 징발할 수 있는 징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물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오리까지는 자유롭게 침을 나르도록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시키면 오리까지는 무조건 그 부역을 해줘야 돼요. 이게 당시 로마법이었습니다. 잘못된 법이고 잘못된 특권이었죠. 군인들이 짐을 나르게 할 수 있는 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나라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거절하면 감옥을 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인이 오리까지 가자고 하면 너희들은 심리까지 가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요구한 것 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그 물건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게에 또는 노동 현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5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1시간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게. 근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거 한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한 6시간 좀 해주시오. 7시간 좀 해주시오. 잘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상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애초에 약속대로 5시간만 하지 말고 시간 땡 하면 손 놓고 털고 그냥 퇴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남보다 10분 먼저 가고 남보다 10분 늦게 퇴근하라고. 약속이든 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빨리 윗사람에게 또는 경영자에게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되어서 승진도 할 것이고, 사랑과 사랑의 관계에서도 시간을 절대 지키니까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모든 일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나를 달라 하면 두를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설사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리까지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아멘. 세 번째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6가지 법칙을 설명한 책이 바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6가지 이 법칙 중에 제1의 법칙이 뭐냐? 상호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무엇이든지 받으면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자기도 받은 만큼 줘야 한다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 중에 하나를 들면 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데 가면은 음식 시식 코너 있잖아요. 이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은 그 음식을 사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도 합니다. 저도 가끔 사 먹고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 때 보면은 꼭 여성들은 그 음식 시식 코너 갈 적에 이게 먹어보고 가자고 그래. 나랑 붙들고 같이 먹어보고 가자고 그래. 그럼 나는 마음 가운데서 저거 먹으면 사줘야 되는데 아이 그냥 가자고. 그럼 혼자 가서 먹고 오더라고. 먹으면 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시식을 하면 그래서 대개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시식나는 이 시식 코너는 음식을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이 음식을 맛보게 하는 여기에는 바로 이 설득의 심리학에서 나온 제1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먹어보면 마음속에 사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장사꾼들은 상호주의 원칙을 판매 전략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여기 빌리라고 하는 말은 구워주라는 말입니다. 빌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쌀을 팔아야 밥을 지어 먹는데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쌀을 팔아야 밥을 지어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해요. 이 쌀을 판다는 말은 쌀을 산다는 뜻입니다. 어휘가 전성된 부분들이 우리 표준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빌리면 빌라라고 하는 말은 구워주라 이런 뜻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설탕이다, 식용유를 나눠주는 무슨 건강기기 무슨 문식가도 파는 그런 코너 있지 않습니까? 안산에도 보니까 그런 그 상가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상호주의 법칙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상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까지 나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공짜는 없다는 뜻입니다. 공짜를 줄 때는 항상 그 뒤에 다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겁니다. 공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비싼 값을 치는 것을 깨닫고 분해야 합니다. 막 줍니다, 공짜로. 그럼 나중에 부담감이 생겨서 뭐 하나 팔아주잖아요. 그렇죠?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공짜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장사꾼들은, 모든 판매하는 기업가들은 이 상호주의 법칙을 적용해서 판매 전략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계산하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주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부어서 눌러서 후히 되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결국 오늘 말씀은 주라는 말씀인데요,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축복과 기도를 주고 불합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이 요구한 것 이상을 주고, 아멘. 나에게 아무것도 되돌려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베풀어 줘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축복과 귀의 모든 것이 시용된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적극적인 지시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자들도 비슷한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만 그랬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랍비 중에 유명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랍비요,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있는 이 사이에 모든 율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쪽 발로 버티기가 이게 얼마 안 가잖아요. 이 한쪽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유명한 힐렐 랍비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그 밖에 다른 것은 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 발 들고 있는 사이에 충분히 설명이 됐죠. 이 동양의 공자도 전생에 걸쳐서 실천해야 할 규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먼저 해주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오늘 31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최고의 율법이고 최고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먼저 제2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칼로, 권력으로, 힘으로 무찌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한 말을 남들이 소문내지 않기를 원합니까? 남이 실수한 말을 내가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실수 좀 하고 부족해도 용서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야 돼. 내 입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어야 돼. 당신이 외로워서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까?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로하십시오. 이솝우화의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하던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청해 가지고 접시에다가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여우는 혀로 핥아 먹으니까 접시에 있는 음식 맛있게 막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두루미는 먹그러미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두루미는 이 부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이걸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음날 두루미가 여우를 또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도 음식을 모가지가 긴 병 있잖아요. 거기다 담아가지고 여우하고 자기가 딱 넣고 먹자 그런 거예요. 두루미는 부리가 기니까 쏙 집어내서 부리로 그걸 꺼내서 먹었는데, 여우는 어때요? 이 긴 병, 여기 아구에 이 입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음식을 하나도 못 먹고 딱 그냥 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방식으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방식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도 자비로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영존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이 잘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유한의 인간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분을 비하시켜서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도 벌떡 일으켜서 걸어 나오게 했던 그 예수님은 말없이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처럼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찬송한다고 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간곡히 부탁하는 거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내 생각에 세상사간 사람들의 상향의 세태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여러분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 자비하셔서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기도해 주고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그분이 하신 것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요구한 것 이상을 주고 도저히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2가지밖에 해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20가지 40가지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본문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사람들, 남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무서운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명예와 명판을 여러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후히되어 눌렀는데 또 흔들면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쌀가게라든가 콩가게나 곡물들 파는 데 가보면 대가 있잖아요. 대. 사각형으로 나무로 만든 대 있잖아요. 응? 물건을 팔 때는요, 아주 살살 대에다 올려 붓습니다. 그럼 제일 빨리 그 대 위로 올라온 부분을 싹 잘라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집 사람이 마음씨 좋은 집에 곡식을 팔러 가면 대에다가 곡식을 가득 붓고 한번 흔들어서 그러면 떨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떨어진 부분을 또 한 움큼 다시 위에다 올려가지고 소복하게 쌓도록 가득 채워서 줍니다. 가나안 사람이 팔러 가면. 장사하는 사람과 가나안 집 정직한 또는 좋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사람이 곡식을 팔러 갔을 때에 그렇게 떨어진 부분을 더 소복하게 채워서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채워주신다. 본문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꼭꼭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아멘. 근데 이 원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주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다, 기부. 주다의 미래형이 뭡니까? 줄 것이다, 주겠습니다, 줍니다. 이게 미래형입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주다, 기부의 미래형은 테이크입니다. 리시브입니다. 받는답니다.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주면 받는다. 주면 받는다. 주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살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성공, 승리, 심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 문법은 틀리지만은 주면 받는다는 원칙은 맞는 거예요. 주면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자꾸 내 집에서 돈이 나가는데, 자꾸 내 창고에서 곡식이 나가는데 나가면 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들이 과자나 장난감을 다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라고 막 때를 씁니다. 좀 주라고 그러면 막 싫다고 그럽니다. 근데 엄마나 아빠가 더 좋은 것을 이따가 사줄게 그러면 잠깐 생각하다가 응, 줘버립니다.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이유 없이 미움받고 모욕당한 그 이상으로 큰 명예를 주신 분이에요.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느라고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도 못했던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풀면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되고 그들도 나처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성이 좋은 곳이고 그 나라 민족과 국민들이 살고 싶고 정말 와서 보고 싶고 같이 어울려서 행복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도 우리의 그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우리 잘 알아서 주면 받는다, 아멘, 심으면 얻는다, 이것을 알게 해서 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